오늘 본문은 믿음의 행함의 측면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짜 믿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가짜 믿음. 지식적인 이해로만 믿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론적인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생각 속에만 머무는 믿음입니다. 증명할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는 가짜 믿음이죠.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죠. 믿음과 행위는 따로 떼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과실나무를 예로 들을 수 있죠. 열매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죠. 또 나무 없이 열매만 있을 수 없습니다. 둘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행위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있습니다. 운동하면 땀이 나죠.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땀 나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똑같죠.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혼동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갑자기 또 웬 행위인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혼동은 바울이 말하는 행위와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를 혼동하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위가 다르고요. 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가 달라요.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요, 율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셨죠? 잘 이해하셨죠?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할례, 또 안식일 지키고 그런 십계명 지키고 그런 인간적인 노력과 공로를 의미합니다.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늘 따라다니는 게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런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에요. 음식을 가려 먹거나 그런 율법적인 행위, 지키면 의롭고 안 지키면 불의한 것, 그게 아니죠. 바울이 말한 행위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구속의 은혜를 제쳐놓고 다른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를 붙들지 말라. 바울이 그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반면에 여기서 말한 야고보가 말한 행위는요, 율법의 행위를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행위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믿음의 행위죠. 믿음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 또 그것을 드러내는 것,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는 것, 관용과 배려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말한 행위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그 믿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구약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율법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판에 심령에 내주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심령에 그런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 이 투트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는 절대로 투트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보완적인 설명을 야고보서가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관념론적인, 지식적인 생각에만 머무르는 믿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는 노력이 야고보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참 믿음의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나 야고보나 모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절대로 다르지 않아요.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바울도 바울 서신에서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이 있고요. 믿음에 따라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동반된다는 것이죠. 다만 야고보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애초부터 잘못된 스스로 속는 가짜 믿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열변을 토할 만큼 정말로 당시에는 교회 안에 비극적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대적 빈곤에 처해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는 그들을 향해서 가진 자들이 충분히 베풀 수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그렇게 행동하는 머릿속에는 행위와 믿음을 구분하는 가짜 믿음이 있었고요. 거기에 사로잡혀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니 행위는 큰 의미가 없다. 저들이야 굶든 말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이 바로 거짓 믿음이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지나가다 현수막을 보니까 위기 가정 신고 포상제라는 현수막도 있더라고요. 국가에서도 위기 가정을 어떻게든 찾아서 돕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그런데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금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의복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말로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애초에 그들은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도울 힘이 있는데도 안 돕는다는 것은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로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돕지 않고 오히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건 조롱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들은 가짜 믿음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이죠. 능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살아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죠.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도무지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스스로 속고 있는 건 아닌지 흔들어 봐야죠. 흔들었을 때 진짜 믿음이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흔들리는 가짜 믿음이라면, 죽은 믿음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실체는 반드시 행함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행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 같은 율법 준수하는 그런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운동을 했으면 땀이 날 터이고 나무가 좋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마땅히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고 또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냥 안 두시죠.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없다면 이상한 거죠. 점검해야 합니다.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임을 두 가지 예로 증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동시에 믿음의 행함이 있었죠. 믿으니까 당연히 행하는 거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믿는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그랬죠.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당연히 행함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 없는 행함이 있을 수 없고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녀는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미리 듣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죠. 그리고 그 행함으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목숨을 거는 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알고 믿으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25절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는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만약에 믿고도 행하지 않는 이런 믿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믿어야죠. 그래서 야고보의 간절한 외침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게 중요하죠. 죽을 병 걸렸는데 괜찮은 줄 알고 속다가 죽으면 세상에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시작해야죠.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닌지, 참 믿음인지 아닌지 행함을 보고 재어볼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10년, 5년, 길게는 20, 30년을 믿고도 도무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1년, 작게 2, 3년, 길게 봐도 5년, 그것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거기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너무 오래 믿어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분노와 혈기가 가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향기가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직도 이 모양인가? 라고 스스로 도전을 해야죠. 그리고 야고보의 말씀처럼 절대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잘못되었다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속고 있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위로 증명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위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행여라도 혹시라도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행위는 절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봐도 깨닫고 또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